안녕하세요. 콤무니오 상토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서 출간된 유해무 교수님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로 제6회 콤무니오 독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나디아입니다. 긴 여름을 보내고 7월에 만났다가 이제 3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네, 정말 너무 그쵸. 오랜만에. 어떻게 저 기다려지고 보고 싶지 않던가요? 많이 네. 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나디아님이 또 중국에 갔다 오시고. 저 한 달 말고 동안. 삼독이님. 아, 맞아. 3개월에. 제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벌써 3개월의 공백이 느껴지네요. 와, 예. 어디 한번 갔다 오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는 이제 온 식구가 가서 거기서 한 달 살기를 했어요. 집을 렌트를 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냥 현지인처럼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일단 언어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진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뭐 밥 먹고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이제 거기서는 조식, 중식, 석식 거의 사 먹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좋지, 그렇습니다. 여자들한테는. 네. 음식값이 굉장히 싸고 그래서 이제 그 아침을 이제 애아빠가 늘 가서 이제 사오면 저희는 그냥 집에서 아유, 식당에 가서 이제 저희끼리 또 이렇게 사 먹는 것도 그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했어요. 한 달을 외국에서 살아본다는 게 얻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다른 또 특별히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 공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먼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무관심을 받고 있는 교리에 대해 말씀을 근거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교리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은혜의 사역을 각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찬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느낀 점을 별점과 함께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삼독님께서 먼저. 네, 저는 이 책을 별점을 4점을 드리고 싶고요. 읽은 소감은 이제 이 책이 교리책인데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네. 저는 3.5 별점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요 머리말이 참 길었는데 머리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말의 맞아, 모든 맞아. 내용을 다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이런 질문을 계속 품고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 이걸 믿고 있지.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3.5점을 줬냐면 제가 여태껏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책이란 건 우리가 읽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또 뭔가를 또 이렇게 결심하게 하고 뭐 이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냥 제가 다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을 어렵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렵게. 그래서 제가 3.5점을 드렸습니다. 예. 네. 네. 네, 저는 4점을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우리가 몰라서 당하게 되는 피해가 많잖아요. 맞아요. 교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만 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가지고 좋았고 무엇보다 80% 이상이 이제 성경 말씀을 문장마다 관련된 성경 말씀이 다 있어서 이제 가독성은 좀 이렇게 낮았죠. 왜냐하면 묵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책을 다 읽는데. 대충 읽기는 또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성경이란 게 생명으로 가득 찬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성경 말씀을 거의 다 옮겼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책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옥 같은 문장도 되게 많이 적어왔거든요. 저는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공교회의 전통을 전수받지 못한 채 종교개혁 전에 그 교회사와의 단절을 안고 출발했고 헬라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 동방정교회나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던 중세 로마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를 떠나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 있잖아요. 네. 그 청교도들이 사실은 모교회의 교리와 신앙생활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했던 억압 때문에 유럽 문명과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전 사실 청교도 하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추구했을 것이다라고 이전까지 생각해 왔었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옥 같은 네. 문장들이 되게 많아서 네네. 내용이 좀 있어요. 네.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요. 네. 타락한 교회와 신학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께서 보호하셔서 인간이 도모한 단절을 친히 이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실 것도 확실하다. 유럽 교회가 성경에 기초한 교회 제도와 신조의 권위를 두고 있었다면 부흥운동 이후의 미국 교회들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부흥사의 주관적 성경 해석을 역사적 성경 해석과 신학의 자리에 둔다. 교회사 초기에는 새 신자가 오면 3년간 교리를 학습하게 한 뒤 삶의 증거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나서 부활절 전날 저녁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게 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리 실천의 현장이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욕망에 속박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비틀어진 상태다. 그러므로 죄는 크게 불신앙, 불순종, 교만, 미움 등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평과 의가 없이 화평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해 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지배토록 한다.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시다. 창조 뒤에는 영이 섭리와 통치의 주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터로서의 역사는 중요하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교두보란 원래 군사 용어이고 적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 한가운데나 그 배후 지역에 상륙하거나 또 도하하는 경우, 도하란 강을 건너서 적 점령지를 치는 것인데 그럴 경우 그 상륙 지점을 교두보라고 부릅니다. 적이 점령하는 곳에 한가운데 가가지고 설치를 하는 곳이 교두보고 그 교두보를 거점을 삼아 작전을 펼쳐서 아군의 점령 지역을 넓혀간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다른 형태들인 가정, 학교, 여러 위원회, 정당, 국가, 학문 등을 말씀으로 촉구하여 하나님 나라 형성을 독려해야 한다. 신자의 고향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다. 그리고 고향이 같은 많은 형제자매들을 얻게 된다. 세상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성도와 교회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훈련하시는 동시에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훈련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생명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처럼 생명은 인간의 본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영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데 영이 살아서 영의 기능을 할 때 혼과 육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삼도비님께서 감사하게도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주제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 연합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교회 연합에 대해 정리하신 부분을 삼동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저자는 교회의 단일성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고린도 교회의 파벌처럼 심각한 교회 분열이 나타났고 기독교 역사 속 수많은 이단 축출과 동서교회 나눔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교회만큼 분열을 많이 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은 자신의 배경이 다양했지만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 연합을 한국교회가 파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한국 개신교회의 안목이 극히 제한되어서 루터파나 성공회가 우리에게 생소해졌고 로마교회에 대한 이해나 동방교회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인 이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현실이 바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특히 보수주의를 표방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근거로 교회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칼빈은 분열을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심한 폐악이라고 말했고요. 그는 분열로 교회를 찢어놓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공교회주의라고 칭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연합이 우리의 사명인데 분열의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대개 하나의 은사를 절대화하는 데서 가령 중생이나 방언, 종말의 징조 등이 분열의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은사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더 이상 분열을 합리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분열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현실 인정과 더불어 해명이 아닌 회개와 자복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모든 은사를 꿰는 고리인 사랑 안에서 참된 연합으로 세계교회에 기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저자는 교회의 단일성은 현존하는 분열에 대한 반성과 회개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백은 교회의 단일성을 이루신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에 비추어 철저하게 자기 비판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분열된 현실이 아니라 회개와 자기 비판 속에서 교회의 단일성을 연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나누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야 한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났던 과거가 아니라 상대 교회의 현재 모습을 일단은 사랑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인내, 이 인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 연합에 대한 저자의 글에서 특별히 철저한 자기 비판이란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 칼빈 어르신이나 카리스마 있는 어떤 특정 지도자에게만 맡겨진 과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첫 장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한 구절을 읽는데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연이어 나오는 이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꺾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이 맞다. 일단 사랑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복종시켰던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에서부터 순종하며 하나됨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 밑에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인상 깊은 그런 미국에 있을 때. 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애틀 거쳐서 북부 쪽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는 다른 교회들이 없고 이제 동방정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분위기는 굉장히 경건했고요. 예전이 저희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성도들이 다 줄 서서 강단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성찬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조그만 원탁같이 생긴 단 앞에서 무릎 꿇고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워낙 줄이 길어서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상황 파악이 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옆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길래 저도 같이 이제 무릎 꿇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오래. 짧게 형식적으로 그냥 묵념하고 하는 게 들어가는 아니라. 자리였던 건데, 어. 저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되죠. 예, 눈 떠보니까 사람들 다 들어가고 다들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기도 끝날 때까지 제가 맞춰야 그러니까 그 다음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사람들 표정에서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괜찮아, 이해해, 기다려줄게, 당황하지 마. 뭐 그런 느낌? 그분들의 온화했던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왜 원수처럼 지내야 하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런 선입견부터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풍성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공감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교회 분열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현실 인정과 더불어 해명이 아닌 회개와 자복뿐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해명하고 변명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서로 피곤하고 또 맞받아서 변명하고 이러면 끝이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네. 근데 회개와 자복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야지만 된다는 정말 이 말씀 가슴에 확 와서 닿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모든 은사를 꿰는 고리인 사랑. 모든 은사를 다 사랑으로 꿰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은사들이 넘쳐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별별 은사를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하나로 꿰 수 있는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인데 이 고리가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우리 자체 이 3명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나? 가족조차도 사랑이 없어서 외롭고 슬프고 자살하고 이런 힘든 현실 속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단체부터. 교회는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이런 것부터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단일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워요.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세포수도 다 다른 것처럼 단일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꿈 같은 얘기예요. 집에서 쉽게 우리는 잡곡밥을 먹자. 나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우리 남편은 나는 잡곡밥은 죽어도 못 먹는다. 어렸을 때부터 잡곡밥만 먹어서 나는 쌀밥을 고집한다. 나 죽을 때까지 쌀밥이다. 이게 통일이 안 되거든요. 막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먹는 남북이 분단된 그 밥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 이게 되지 않는데 무슨 단일하냐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장로교가 왜 합동하고 통합으로 나눠졌는지 아세요? WCC 가입한 통합 나는 WCC 가입 안 한다 합동 그리고 또 이제 쉬운 예로 얼마나 교단이 많아요. 교파도 많고 콩으로 이제 떡을 하면 백설기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까만 콩을 넣을 것이냐. 까만 콩 맛없어. 아이들을 위해서 건포도를 넣자. 이게 또 통합이 안 돼서 또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양보를 못. 그러니까 이게 회개와 자기 비판이 있어야지. 계속 이게 아메바가 이제 분열되듯이 이 교단이 교파 엄청난 분열을 지금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단일성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쉽지 않다는 거. 일단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작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는 그런
자기 비판과 자기 회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더 확산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감님, 나디아님, 저부터 회개하고 자기 비판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독서토론 그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좀 실언을 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고 있지요. 그죠? 나도 네. 있고 다 우리 있겠죠. 나디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맞아, 우리한테는. 맞아, 맞아.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자기 비판이 있고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주제가 우리가 회개였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 그 회개가 밑바탕에 깔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사랑이라는 연결고리 없으면 아무것도 지속 가능하지가 못해요. 예.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또 할 말이 있다면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제 신문을 봤는데 이제 그 조국 관련해가지고 교회도 반쪽이 난 거예요. 아, 교회가 완전히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목사님 글이 한쪽은 사퇴해야 된다. 또 한쪽은 검찰 개혁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각 편에서 목사님이 자기들 편을 들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나디아님은 어느 쪽? 여기 이거 안 나가죠? 우리 아니, 개인적인 아니. 의견이잖아. 밥 먹으면서 얘기해. 이건 알았어, 알았어. 나는 그 얘기는 아니, 안 했으면 좋겠어. 사퇴 제가 쪽. 편집은 할게요. 아니 뭡니다. 공감님은 어느 쪽? 안 넘어가. 교회 안으로 들여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안 우리 넘어가네, 성도 중에 정치적인 부부도 거. 나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말 어느 듣고 이제 선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래.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참. 뜻에 역행한다. 그럼 우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행동하지 말자.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부분만 지금 하기로 그리고 이제 했어요. 언론에서도 가짜뉴스 같은 게 되게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죠. 잘 분별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진위를 가려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교회 강단에서 옳다 그러다 그랬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은 목사님들은 하지 않는 게 하지 좋을 것 않아요.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제, 있을 때도 그 말은 입 밖에도 안 꺼내죠.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우리는 어느 편인 거지. 개인적으로 그건 있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교회 자리에서 예배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쵸.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치. 시험 들 수 있고 저는 음.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르게 국민의 편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언론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 세우셨으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맞아요. 된다라고 생각을 그게 해요. 정답이네요.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죠. 정답. 그리고 저는 WCC는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뭐예요? WCC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카톨릭과 연합을 해서 카톨릭은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 호영한다 이런 식인데 그 카톨릭과 한 배를 타는 게 WCC거든요. 제가 볼 때는 카톨릭 안에도 구원관에 대해서는 되게 그쵸?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가톨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경건하고 이 친구가 항상 보면은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을 때 잠자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기도 먼저 하고 그 친구는 상스러운 말이나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런 단어를 써야 할 때가 나오면 응으로 넘어가네. 자기 입에 그런 어떤 더러운 말들은 절대 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별명이 수녀였어요, 수녀. 이 친구는 정말 이게 특별한 친구다. 순결한 영혼이다. 친구들이 다 그렇게 불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얼마 전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했대요. 내가 한 질문을 똑같이 자기도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성당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가르치는 신부도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친구가 바른 구원관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경건한 친구였어요. 아마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 친구를 먼저 만나서 그 친구와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가톨릭을 갔었을 것 같아요. 성당을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이미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닌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 그쪽으로는 갈 생각을 안 했죠. 확고하게 이미 굳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요한 주제 중 남은 하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글을 공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저자는 성령론과 구원론의 관심사가 은사나 성장이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사람 되게 해서 교회에서 우리 몸으로 체험하고 세상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신격화가 구원론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원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성령론 중 구원론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구속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사역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데요. 저자는 성령론 중 구원론은 전통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로 알려져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요엘이 예언한 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구체적으로 도래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구원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들판에서 익은 첫 곡식처럼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것을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적용하시려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성령에 의해 그분의 몸인 사도적 교회에 주어지고 성령의 강림은 성자의 성육신과 같이 구원 역사적이기 때문에 단회적이지만 그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완성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첫 사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구원 역사적으로 오순절에 부어지셨고 성육신과는 달리 계속해서 다시 부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온 땅 위에 확장될 성령 부으심의 시작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미친 직접적 결과는 제자들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 강림의 직접적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방언 등에 관한 오순절 운동의 은사관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이 성경의 증거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사도행전 등에 기록된 특별 은사들은 사도시대의 교회 설립과 설교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했다고 여깁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구원 역사의 진전을 이스라엘에게 공표하는 표적이고 8장에서는 사마리아 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된 모든 족속의 복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10장의 이방인 교회에 임한 동일한 성령님과 방언은 구원의 진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성령님 안에서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방언은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초기 복음 전파 시대에 하나의 교회가 되었다는 표시로 방언이나 예언이 증거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의 주관에 따라 은사들이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주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언급된 모든 열광적인 은사들이 지금도 나타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즉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중단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 중에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도리어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과 같은 은사를 성도의 필수적 표지로 고집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들은 또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와 성례에 주어지는 복음 전파에 교회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가 내외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간구할 때 성령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 은사들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은사 운동이 내세우는 몇 가지 은사들은 여러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때론 악령도 이런 일을 행하게 하므로 몇 가지 혹은 모든 은사들의 부재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되고 현대 교회가 무능력하고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은사들의 부재보다는 참된 복음, 설교의 부재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의 관심이 은사 문제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능력 있게 설교되며 우리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수많은 은사 운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때 우리는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사역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자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신유를 특징으로 삼는 비냐드 운동에 대해서도 저자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치유를 성도의 표지로 삼는 것은 이 운동이 성결 운동과 오순절 운동, 은사 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령의 은사들은 오순절 운동 및 은사 운동과 제3의 물결이 주도한 전유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있었던 건전한 사경회를 통하여 일어났던 많은 회개운동, 신유나 전도, 그리고 대사회적인 절제운동 등은 참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성령운동이나 은사운동들이 보여주듯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특정 은사 혹은 그것에 입각한 은사,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는 성령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은사의 풍성한 다양성은 무시하고 교회를 단조롭게 만들 뿐 아니라 특정 은사를 얻기 위한 방법론의 횡포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자유롭게 생각나는 것들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저자의 성령론이 오늘날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성령 운동이나 은사 운동들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전에도 성령 운동이나 은사 운동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은 별로 없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한 성령론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이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일하기가 좋은지 그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본질보다는 그 우리의 그 육신적인 안목이나 약간 특별한 그런 우리 관심사 있잖아요. 막 미래를 보고 싶고 점치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솔깃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하기 좋은 그 환경 조성에 우리가 눈을 떠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설교와 성례에 주어지는 복음 전파. 참 잘 이야기.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은사들은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딱 정리하고 설교와 성례에 주어지는 복음 전파에 교회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퍼뜩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 됐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자 예언자가 나와서 전도사. 외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시키고 가정 깨지게 하고 홍 전도사 그 양반은 이단이었고요. 신옥주도 완전히 외친 여자였고 이제 사람들이 혹해서 이런 피해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잘못된 이런 은사나 잘못된 것들을 그분들이 이용해서 다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했던 그럼요. 사람들인데 네. 이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잘 가르치지 못함.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은사라는 거는 오직 섬기는 데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섬기는 데만 사용되며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은사가 많으면 그대로 내 시간이 없어. 할 일이 너무 많아. 섬겨야 돼. 은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인격이나 성품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치유의 은사라든가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들을 결국 아우르는 것은 기본적인 그 성품이고 인격이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교회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언니의 교회는 물론 목회자의 방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멘 하면 안 돼요. 예배는 경건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미리 그 원칙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 안 돼. 찬송가만 해야 되고 그렇게 목회자의 틀로 그 교회가 이렇게 경직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중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극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중심을 지키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면은 예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없고 아멘도 해도 안 돼. 복음성가도 안 돼. 찬송가가 다 그냥 어른들 거야. 아이들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아이들 예배는 따로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이 열정 없이 영혼이 결국은 생기가 있지 못하고 나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고 자유롭게 하는 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직보다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감사하게도 뜨거운 교회를 만나게 돼서 그 교회도 이제 올바른 교회였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옮기면서 다 회복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그건 너무 교회도 아니다. 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가 있었죠. 근데 그 성도들은 그게 또 습관화가 되고 그냥 이런가 보다 예배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이제 안주하고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있던 아이들을 보는 그 언니의 마음은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예배는 솔직히 그렇게 너무 틀에 가둬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너무 가둬도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멘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개인의 고백인데 그런 것까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거는 그렇죠. 경직됐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니까요. 아니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그렇게 많이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정죄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우리 아멘을 하나도 안 하던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네. 성도를 너무 옥죄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참된 복음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 참된 복음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사경에 정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중고등학교 때 사경에 했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사경회까지는 참여를 못 해봤어요. 수련회, 사경회 뭐 이런 거. 네. 근데 여기 보면은 290쪽에 보면은 무분별한 성령 운동이나 은사 운동들이 보여주듯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헐어가는 거죠. 특정 은사 혹은 그것에 입각한 은사,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에 위배된다. 맞아요. 말씀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써놓으셨어요. 교리를 너무 안 가르쳐줘도 이단이 오면 바로 맞아요. 이제 코가 깨서 나가는데 맞아요. 적절한 교리 공부 그리고 적절한 은사 이런 것들이 혼합이 잘 돼서 우리가 비빔밥 만들 때 고추장 참기름 많이 넣다고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서 잘 버무려져서 하나의 맛있는 비빔밥이 탄생하듯이 은사나 또 여기 보면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난 사랑이라는 연결고리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설교도 은사도 교리도 기도도 찬양도 이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든든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맞아요. 교리 공부를 근데 하시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공부도 없고 아.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 속에 그런 요소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들마다 교리 공부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감님은 어떻게? 우리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랑 주일 저녁 예배랑 이제 교리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차근차근 하시는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안 오죠. 저녁에 안 와. 그러니까 와야 되는 저녁에 와서 좀 들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방법도 들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 이제 직접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데, 모여서 들어야 되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이제 성도들이 다 생업이 있고 그래서 바쁘다고 한다면, 단톡방이나 그런 거를 해서 그 교리를 한 주에 한 개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라고 이렇게. 괜찮네요. 이런 것들을 숙제하면 그래도 뭐 이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영화부나 이제 뭐 아동부나 소요리 문답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인이를 소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 저자이신 제 목사님, 우리 아직 이거 독서 토론 안 한 것 같은데 그 처음 읽는 기독교 강요라고 쓰신 분이 있으세요. 김태희 목사님. 근데 목사님께 제가 자문을 구했었어요. 어떤 이제 우리 영화부에서 좀 할만한 교리책이 있을까요? 했더니 이제 그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 나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해주고 싶다. 나도. 우리가 그런 책의 정보를 몰라가지고. 아, 컬러링. 어린이 소요리 문답 컬러링북인데요. 영화부하고 아동부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아이들 있어? 수준에 맞게 이렇게 그 언어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저자께서 직접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몸소 이제 경험했던 것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색칠까지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이거를 영화부에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인이 데리고 이제 집에서 읽어줬더니 엄마 또 해달라고. 제인이가? 네. 이것도 재밌고 그런데 지금은 뭐 아직. 크레파스보다는 그냥 색연필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복사해가지고 아이들 많으면 복사해줘서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죠. 친구, 놀이터, 장난감, 과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해 주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이스크림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색칠해 볼까? 진짜 애들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히 각인이 되는 거죠. 아, 아이스크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소요리 문답 이것도 이제 암송도 함께 하고 성경 말씀 있고 요 정도만 해줘도 훌륭하죠. 되게 좋을 것 같아. 1년 과정이에요 이게. 좀 한 단계 위면 좋겠다. 훌륭하다. 한 단계 위? 이거보다 한 단계 위?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저학년? 초등학생에 맞는 것도 있어요. 누구죠? 예, 김태희 목사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요 책을 이제 그래서 하려고요. 한 1년 과정으로. 예. 이 자체가 설교는 뭐. 네, 맞아요. 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함께 이거를 본문으로 해갖고 설교를 하면 되겠다. 그래도 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이 나면은 뭐 교회에서 밥 먹고 가는 애들은 하고 안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해올 수도 있고 몰랐어 이런 거 있는지도.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봤는데 아내를 보니까 더 좋네. 교리가 좀 있어야 돼요. 맞아. 교리를 아이들이 우리가 교리 뭐 사도신경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고백. 교리 공부를 안 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교리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단한테 잡혀먹기 쉬워요. 그리고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거 휩쓸려요. 그렇죠.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자꾸 떠나잖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고 그러면은 전도사도 뭐 막 제칠 안식일교로 바로 그렇죠. 가고 그러더라고요. 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 그럼 우리 마치면서 이제 소감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왠지 뭔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얘기 나눌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책 자체가 그래서 책이 워낙. 책 자체가 워낙 완벽해서 우리가 뭐 완벽해요? 덧대고 할 게 음. 없잖아요. 저는 좀 어려웠어요. 어렵기도 해야죠. 어려워. 전 사실 여행지에 이 책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제 이거 낭독도 여행지 해야 생각해. 되고 어려워.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책을 한 4번을 읽었어요. 사실 사독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그 씨름을 그 했는데 모습이 거기 이 책에서 나왔구나. 아니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도 있었지만 진지해 보였거든. 되게. 아니 이런 거 나는 이런 거 사실 네. 안 읽었거든. 아, 하나도 안 그래요? 읽었던. 이제 가서 고백. 아니 솔직히 나는 되게 오래 미안해요. 여기 필요한 부분. 필요한 거 여기 뽑아준 거. 이분이 좀 어렵게 얘기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짜증나. 어떤 십자가에 대한 교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 오해했다. 김영희 목사님
그 제목 굉장히 쉬우면서도 명쾌하게 우리한테 해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감동을 많이 그렇게 받았잖아요. 글을 근데 쓰면 좋잖아. 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좀 우리가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렵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있어요. 이거 조직 신학에서 다 어렵다고. 배운 거거든. 우리 너무 묵상하는 고생했어요. 그리스도인. 저는 이 유해무 교수님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와의 그 단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교회사에 대해서, 좀 교회 연합에 대해, 이 한국교회의 분열이 참 심각한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판하고 회개와 자복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기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화합과 단일성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 자신을 꺾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해무 교수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책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귀한 책을 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공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이 참 어렵게 제가 읽어서 그런지 마무리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고요. 나는 그러면 누구를 믿고 사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뜻 탁 나서서 첫 번째로 대답했잖아요. 너 공감? 너는 누구를 믿니? 너 무엇을 믿니? 하고 얘기했을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늘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확신을 준 그런 책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읽지 않았던 문장이 있었는데 신학은 성령이요 찬미의 제사여야 한다. 성경에 계시는 이성으로만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을 지니고 있다. 예배에는 신학적 성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이 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신학교가 많은데 이게 지식으로만 신학생들에게 이 신학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신학생들이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 또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고, 그랬으면 좋겠고, 저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함께 또 토론을 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개 안 해줘요? 다음 책 소개하면 다음 책은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전도단 창시자이시고 데이빗 E. 로스이시고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 오대원이세요. 가을에 우리 묵상하는 여인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너무 기대됩니다. 토론을 진짜 하겠습니다. 낙엽지는 나무 밑에서 바람을 맞으며 햇살 가운데 네.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읽고 우리 다음 달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셨잖아요. 제가 네.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살을 빼려고 했는데 7일을 하게 됐어요. 안 먹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신 것 같은.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막 남으니까 그 시간에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어요. 책을 읽는다든가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가벼워져서 제가 몸에 좀 질환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염증이 빠져나가고. Душ наших очищение, радуйся, невеста, не невестная.
пристанище, радуйся, невеста.